여기 호주에 저희 대학 입학 동기생들이 8명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대학이었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경우고, 보통 다른 군대 갔다 오든지 뭐 다른 일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균 나이로 치면 그 당시 아마 23살, 24살, 제일 나이 많은 분은 저보다 10살 많은 그런 형님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왜 겉늙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한 10살 좀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했던 형님 같은, 형은 형이지만 네, 그런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그 하는 말마다 영어만 섞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한 외국어를 뭐 자꾸 독일어도 썼다가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신기해하고, 우리는 영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 형님은 그냥 막 뭐 외국어를 도대체 몇 개 하는지, 그래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 10개 국어를 한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한 사람이 10개 국어를 하는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10개 국어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나라 말의 단어 하나만 알아도 10개 국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죠. 예. 제가 대구서 있을 때 그 교회 새로 담임 목사를 구하게 됐는데, 그 당회에서 저보고 책임을 줬습니다. 뭐 결정하라는 건 아니고요. 서류가 오면 우선 가려내야 할 거를 김 목사님이 그 책임지고, 그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아예 빼뿌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서류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 10개 국어를 하는 이 양반이 서류를 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홀랑 빼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가운데 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 내면 자기가 좀 잘 봐주겠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아니, 누구누구 목사님 혹시 이력서 안 내셨냐고. 내셨던데요? 그런데 왜 그걸 안 올리냐고.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너털 웃음이라 그러고,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았다. 그러면 웃지 않겠습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남부에서요, 바퀴벌레를 산채로 먹기 시합이 열렸답니다. 우승 상품은 왕 비단뱀 한 마리. 30명이 본선에 올라와가지고, 예선을 걸쳐가지고 30명이 본선에서 경쟁을 벌였는데, 우승자는 에드워드라는 32살짜리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승은 했는데
대회가 끝나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죽었습니다. 바퀴벌레 산채로 먹기 대회도 이상하지만, 네, 그거 우승했는데 우승하자마자 아마 바퀴벌레 먹은 것이 잘못됐는지 죽었다는 거 싫어합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걸린 스코티 울프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는 목사인데 결혼을 29번 했습니다. 이혼을 28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중에서 이혼하는 기록을 세웠답니다. 짧게는 17일, 길게는 7년을 못 넘기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가 뭐냐? 아내가 자신의 취소를 모르고 썼는데 그거 터집 잡아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지 못하게 한 것이 또 이혼 사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울프라는 사람은 자녀를 19명, 손주를 40명, 그리고 정손자를 19명 이렇게 두고 88세로 죽었는데, 그러나 막상 본인이 죽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하는, 이것도 실화입니다. 자, 하나 더요. 황당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아이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하는 말이 아직 안 된다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는데 다시 아이 좀 구경 좀 하자고 하니까 그때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이를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죠. 아이가 울면 보여줄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울면 보여준다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적인 지식, 정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리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참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성을 가지고 들으면 그건 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아주 두 종류의 상반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옆에서 말씀을 듣고는 아멘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면 자기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지요. 어떻게 저런 것을, 어떻게 저런 소리를 믿고 살까 하고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안목에서 보면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뭐 좀 비슷하지만 그 예국가에도 있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게 좀 친숙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 그거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뭐 그리스도 뭐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십자가 이야기 참 싫더라고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처방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처방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참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 전체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조계 전체가 죄로 망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죽어가는데 인간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한계투성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책을 쓰고 아무리 뭘 열심히 믿어도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해법을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표가 있는데 그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종교심.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 인간에게는 본능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며 불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집이 없던 때는 있었습니다. 집 없이 살던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 짓지 않고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옷이 없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보면 지금도 미개한 종족은 옷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글 없이 말은 했지만 문자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부가 말은 통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전부가 문맹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찾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은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먹어야 사는 것, 이거 본능이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큰아이를 영국에서 낳을 때 거의 제가 낳았습니다. 네. 영국 병원 시스템이 그래요. 저희 집 사람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고 제가 그 옆에 서서 그냥 네? 힘줘라 그러고 숨 쉬어라 그러고 이 통역 직역하면서 네?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탁 나오니까 그 간호사가 피덩이 아이를 저한테 먼저 안겨줬어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거 안으려 하다가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걸 옆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닦여가지고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젖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젖 물리는 방법을, 젖 바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생전 처음 아이가 그냥 젖을 무는데 그냥 본능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능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입니다. 그래야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열망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은 마른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기는 찾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헤매고 다녔던 것,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찾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찾았던 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 방황에서 방황이 끝이 난다고요. 예수님 못 만나면 뭐 다른 거 한다고 그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남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똑똑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기막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황당해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도 완전 처음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처음 믿을 때, 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을 때, 이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서,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그게 처음 믿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그 생애 속에 만난 지 연륜이 좀 사여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무관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말면 웃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그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헤아리다가 아브라함처럼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도록 기다리셨다가요, 아브라함이 폭삭 늙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90세 된 사라는 평생 불임이었습니다. 그때만 불임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결혼하고부터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아이 낳을 가능성이 이제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18장에 보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반응이 뭐였냐 하면 다 웃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내고 겉으로는 웃지 못해도 속으로는 그 말이 뭐예요? 심중으로는 얻은 게 더 맞습니까? 겉으로 막 웃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속으로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는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식을 몸에다가 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할례라는 게 그게 보통 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엄청난 의식입니다. 외과 수술이잖아요. 무슨 외과 전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 예식은 결코 그 시대에는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행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할례, 이 성경의 할례 예식하고는 다른 의미지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하다가 많이 죽어요. 네? 감염이 되고요. 뒤처리가 안 되니까 할례하다가 많이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예식이에요. 그만큼 그 할례 예식은 엄숙하게 거행했던 그런 예식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그렇게 엄숙하게 거행을 하고도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황당해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